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함께 새 날을 열어가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세기는 이스라엘 문명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슬람 문명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아라비아 숫자에서 찾습니다. 로마 숫자로 돈 계산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부터 12까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365는 로마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CLXV. 예, C가 100이래요. 그래서 C 100을 3번, 그리고 50이 L이랍니다. 그리고 10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X고 5는 V이고 이렇게 365를 CCCLXV로 나타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글자인지 숫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던 것이죠. 아라비아 숫자는 이에 비해서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365를 쓰면 됩니다. 0에서부터 9까지 차례로 적어가면 어떤 금액이라도 숫자라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계산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 수학을 이용한 기법으로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를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를 그릴 수 있는 수학을 이용하는 기법을 그가 발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1496년 수학자이자 수도사였던 루카 파치올리와의 만남입니다. 이 루카 파치올리는요, 부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부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장부의 기록, 부기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최초로 복식 부기의 개념인 차변과 대변을 도입하며 부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로마 숫자로 장부에 기록했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똑똑한 사람,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부기를 했던 것입니다. 돈 관리로 일축하는 이 회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사실 저는 대학 들어갈 때는 부기 부자도 모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회계 원리를 배우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한자만 써놓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쉬운 책을 선배들에게 물었더니 이 회계학 원리 영어로 된 원서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개념만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컨, 오늘 레커닝에 나오는 이 레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낱낱이 계산하다, 합계가 얼마이다 할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1절에 등장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간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계의 기본은요, 바로 이 레커닝, 여김의 기술입니다. 구멍가게에서야 어떻게든지 꾸려가겠지만요, 이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레커닝, 이 여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은 들어오는 대로 은행에 다 넣고요, 그리고 장부의 기입, 이 부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내 손에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돈이 있다고 여기고, 돈이 있다고 여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갚으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며 내 재산이 얼마인지 수시로 점검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카드가 나오기 전에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있었나?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카드 대신에 현금을 내고 다닐 때에 이제는 카드만 가지고 생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들 했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콧방귀를 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게 되면 실제로 현금보다는요, 카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레커닝, 이 여김의 산물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는데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카드만 딱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을 지불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현금을 지불한 셈입니다. 만약에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체제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 체계에 대한 이해와 또 분명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긴다고 할 때는요, 사실과 달리 임의로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을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 또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충족 예언을 여김의 기술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뭐지요? 맹물인데 약이다라고 하고 환자에게 주었더니 환자에게 약발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사실은 맹물이지만 그걸 약으로 약으로 여기게 될 때 그 약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도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낼 거야, 이처럼 자기 암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는 말이 바로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충족적 예언을 보통 여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해 속에서 믿음도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충족적 예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긴다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연한 믿음을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긴다는 것은요,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체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이것은 여김의 기술을 가졌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제대로 여기려면 여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여김의 기술을 발휘하는 만큼요,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서 10절이 묘하게 대꾸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진술을 해나가면서 어감이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5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0절에 가서는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둘 다 죽으심과 살아계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서 그로 개념이 축소되었지요,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는 한 번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10절에서는 그가 두 번이나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리라 말합니다. 하지만요,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주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 아니기에 같은 모양으로 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한다고? 솔직히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경험이 없는 만큼 나는 주와 연합하지 못했나 봐, 이런 섣부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요, 신학적인 일반 원리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서, 신학적인 원리로서 6절과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 아담의 세계에 있었던 우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담의 세계에 있었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에 죽은 자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지만요, 바울의 이 선언을 우리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 종으로 매 순간을 사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빨리 9절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바울은 좋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라 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100번 양보해도 10절의 사실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는 거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도 믿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지만 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전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일 때, 내가 정말 주님과 똑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잘 못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 여김의 기술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신령한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에, 여러분들의 실패에, 좌절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요. 확실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확실하게 붙들게 되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분명한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의 체계와 권세와 왕노릇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담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체계와 권세와 왕노릇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의 세계에 대해서, 죄의 체계와 권세와 왕노릇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지요? 예, 또 고민하실까 봐 빨리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죄로 당연히 괴로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체계와 권세와 왕노릇 아래로 아담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담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똑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체계와 권세와 왕노릇에 대하여 아담의 세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의 세계와 상관없이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바울은 5절에서 똑같이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같은 모양으로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담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괴로워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체계와 권세와 왕노릇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8절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살 줄을 믿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미래의 될 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삶에서 여전히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섣불리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섣부른 이 선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9절과 10절에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11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져서 주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는 방법을 이제 12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이 여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는 자는요, 사실 모두가 여기는 자입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변화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후손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후손으로 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여기는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고 하나님도 여기고, 이렇게 여김의 기술이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다시 살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믿었다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삭이 다시 살 걸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기는 것, 레커닝은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계를 깊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잘 따져보고 없지만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커닝, 여기는 기술입니다. 당장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삶에는 온갖 시련과 실패와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김의 기술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직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임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김의 기술을 날마다 더 새롭게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김의 기술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역임의 기술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임의 기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역임의 기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시면 이제 6일 만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아주 제자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기술이 없고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역임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비유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먼 나라로 가기 전에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었어요. 이 문화는 100일치 품삯입니다. 아주 꽤 많은 돈이죠. 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와가지고는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결산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께 드립니다. 왕이 당연히 칭찬을 했지요.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에게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엄청난 겁니다. 한 문화가 100일치 봉급인데 그 5배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당연히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대로보다도 더 강조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종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게 바로 역임의 기술입니다. 역임의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종은요,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그런 종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2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말씀한 이 주인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요, 은행 업무, 회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역임의 기술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역임의 기술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느냐 나쁜 사람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역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14절은 맥락 없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14절의 맥락을 제대로 파괴해야지만 역임의 기술의 정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14절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비유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갔는데 그 살던 백성들이
말빨 센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저 사람 우리 왕이 못 돼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종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주인을 왕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칭찬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요,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바쳤던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귀인을 미워하며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백성들처럼 주인을 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종, 그대로 한 문화만 들고 온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 부르며 심판합니다. 27절을 보면 귀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원수라 부르고는 모두를 왕 앞에서 죽였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만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던 분명한 목적은요, 여김의 기술을 가지라는 거죠. 여길 줄 알라는 겁니다.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김의 기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여김의 기술, 다른 여길 줄 아는 기술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길 줄 모르면 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관계의 질은 확 다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 기술을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길 줄 아는 사람과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삶과 관계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김의 기술을 발휘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8월 연합군은 이탈리아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폭탄을 피해서 밀라노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감동이 확 일어나실 텐데요. 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도 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은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쪽에 벽 하나가 온전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이 벽이 무너질까 봐 신부들이 벽의 양쪽에 흙을 천정까지 가득히 쌓아 올려놓았던 겁니다. 신부들이 폭탄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과 바꾸더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신부들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 후세 사람들은 그 명화를 보면서 감동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김의 기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산 자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여김의 기술이 탁월해지는 만큼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질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잘 여길 줄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로 여길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김의 기술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연합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